지금부터 2020년 3월 8일 더함 공동체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이 질병과 전쟁,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인한 아픔의 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압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무엇이 그들을 위함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자연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이 지금 현 시대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이 유발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는 온 세계를 돌아보고 거짓과 진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 되어 웃고 즐기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그들을 도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밝은 빛이 보이게 하옵소서. 더함의 작은 인원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변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만물들이 서로 사귐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건강을 더욱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설교의 귀를 기울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경건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더함의 식구들의 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8일 예배도 지난주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본 영상을 활용해서 함께 예배를 하셔도 좋고 가정별로 따로 예배를 준비해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더한 공동체 예배당에서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없습니다. 또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료들은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카페를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여전히 주중에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지 않을까 지금 추세가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주중에 다시 공지를 하고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후에 공지부터 재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학부모 총회 일반 성도 설교 등은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하고 날짜나 일정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팀하고 관련된 광고 드립니다. 4월부터는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경되는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더 자세하게 모여서 예배할 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팀에서 미디어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미디어팀이 새로 구성이 되자마자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도 미디어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변화가 있는 그 예배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길,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길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리에 의해서는 단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약하다 정도의 차이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능력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그 모든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른 것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소통이 오히려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둘이 달랐던 것이 같음으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결정들을, 다른 진로들을 그 관계 속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떤 한 누군가가 다른 한쪽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기도 합니다. 주로 맞춰주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쪽이 더 성숙한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 기다리고 참아주는 쪽이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다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나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한 해 동안은 교회론을 다루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르고 그 다름을 향해서 맞춰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부터 사랑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의 다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과 일체되는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소원에 따라, 그리스도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차이는 좁혀지든지 그 다름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가든지 결별하든지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칠 일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고 항의할 수도 없으며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훑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훨씬 더 많이 맞추셨고 인간 쪽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가까이 오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오르시며 인간은 약하고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며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춰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들을 불러오면 의인들을 찾아내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런 소통의 관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당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깨시려는 겁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항의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디부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 것인지 원래 그러기로 계획한 것인지 신학적으로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했던 말들을 거두기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신학적인 여러 해석들이 물론 존재하지만 표면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상황만 본다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셨던 말들을 심판하기로 했던 말들을 거두셨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모세와 소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의견을 나누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한 발짝 걸어가셨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부분은 따로 띄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며 편지하실 수 있는, 즉 세상이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만큼 양보하시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를 습득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살아내시고
인간으로서 존재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죄를 참아주셨고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맞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조차도 우리의 죄를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맞춰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피차간의 다름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다름 때문에 우리에게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악함과 죄까지도 참아내시고 기다리고 계시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과 그 악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악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그 목적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속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고 없애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 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 다름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치 악까지도 수용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악도 허용하거나 그 악도 내 마음에 담아서 악을 행해도 되는 것까지도 포용하는 것처럼, 악한 모든 행위까지도 받아들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까지도 모두 다, 그 악한 행위까지도 모두 다 용납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른 형식의 경건한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름은 수용하고 악한 것은 가르는 것이 경건한 교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과 악함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 본문이 이 문자적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면 사실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다름과 악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둘은 매우 애매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 시대에 한정되어지고, 율법은 문자에 담겨서 그 상황이나 그 문화에 한정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해서 문자화시킨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해석해서 문자로 담아놓고 법제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는 그 율법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의로움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 적용해야 될 악과 의의 기준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정신을 봐야지 그 율법에 담겨있는 문자를 보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율법에 담겨있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려서는 더욱 답이 없고, 그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품을 읽어야 하고, 그 율법을 가로질러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 그 율법을 가로질러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과 문화에서도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도를 경건한 자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름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애매한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와의 교제, 의로움과의 교제, 사랑과의 교제, 정의와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뿐입니다. 다른 것들을 성경이 매우 주요한 중심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의 의도를 수용하고, 대상의 뜻을 수용하고, 나의 의도를 전달하고, 나의 뜻을 전달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제입니다. 나와 상대의 의사가 소통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사를 기도와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서로 전달한 결과가 어떤 것이 될는지는 개인마다 사실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 그 전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여러 신학적인 분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결과가 헤어질 수도 있고 일치될 수도 있고 혹은 다름을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에 걸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서로 다름을 확인한 결과로서 공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맞지 않을 수 있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다름을 확인하고 걸어가듯이, 사랑하는 친구 사이에서 다름을 확인하고도 걸어가듯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달라서 견뎌낼 수가 없다면, 이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고, 그 동행하고 걸어가는 길들이 나에게 너무 크게 버겁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에서는 소위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신학, 혹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것이 장로교 신학인데, 장로교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우리와 맺은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고 같이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관계로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그 관계가 점점점 맞춰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신학의 체계 속에 있는 주장은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서로 버겁게 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이 신학 가운데에도, 이 해석이, 여기에 관련된 해석이 신학 가운데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성경을 보는 눈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결국 헤어지든지 의견을 통합하든지 다름을 인정하고 걸어가든지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사실은 한번 맺어진 관계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대로 눈을 열고 이 교제의 어려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어려움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정말로 자녀된 관계가 이미 맺어졌다면 헤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한 의견으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불편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 불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길과, 아니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가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래서 신앙을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을 다 읽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다 알고 연애를 시작하지 않죠. 그의 어떤 한 가지를 보고, 혹은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매력적인 한 가지를 보고, 어떤 동의되는 하나를 보고 교제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교제가 진행이 되면서 더 매력적이고 더 수용될 수 있고, 혹은 도저히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달라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혹은 내가 그와 일치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제를 해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신앙에서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지요. 왜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것일까요? 우린 다르니까요. 하나님과 우린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지는 이때에도 소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아프다고 해서 소통을 놔버리면 결국 헤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다 할지라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갖게 되는 갈등으로 소통이 놔버려진다면,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면,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 할수록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을 놔버린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헤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소통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더라도, 항의하더라도, 항변하더라도, 따지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장면을 마치 율법에 있는 법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바라보고 다윗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장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경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경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원수 받을 사람들의 목록을 적용하며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너무 힘드니까요. 원수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 원수가 있어서 내 삶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소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외친 것처럼 엘리야의 경우는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소원을 들어주시기까지 했죠. 호세아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며 이 악함을 하나님을 왜 두고 보고 계시며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의인들을 왜 구해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욥은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과 이해되지 않는 관계선이 이들 성경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께 버려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헤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엘리야는, 호세아는, 다윗은, 아브라함은, 아니 더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서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외치고 고통스러워하며 항의하며 혹은 찬양하며 혹은 감사하며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다름을 확인하며 소통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왜 우리가 달랐는지, 그 다름을 어떻게 하나로 맞춰가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경건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났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쉽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갈등과 고침과 회복의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할 때에도 이러한 형태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더 큰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렇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것은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지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맞추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 나의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맞춰가는 것은 결국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소통이 없이 내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은 채 수용만 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낳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해석이 어떠한지, 그의 의견이 어떠한지, 그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갈등 없이 나타나 있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의 아내상을 구축해놓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는 사실은 훨씬 더 깊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나대로 거기에 대해서 나와 다른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아내는 그러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내가 마치 그것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는 것처럼 나는 나대로 설정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걸어가는 거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소통이 없으면 서로 희생만 하며 서로 다른 생각만 하며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럴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다른 하나님을 계산해놓고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며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상을 구축해놓고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도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다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들춰봐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경건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계속 외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울부짖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께 외치는 과정이 없이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얻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했다고 외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수용만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전자, 즉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보지 않고 순종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갖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 혼자 상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죠. 혹은 다른 어떤 해석자가 던져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그 해석을 던져준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아무런 고민 없이 이해하거나 갈등을 부딪혀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불신을 만들게 됩니다. 계속 수용만 하고 하나님께 갈등이 없다 보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불신과 불만이 그냥 수용만 하다 보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불신과 불만이 가득 쌓여서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갈등을 거치고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정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매우 드뭅니다. 어떻게 이것이 매우 드문 줄을 아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과 전혀 교제, 갈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바로 순종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처음엔 미운정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이해와 해석은 사실은 개인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삶에서의 발견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리는 신학자들이 혹은 성경에 담겨있는 것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내 삶에서 해결되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과 여정 없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고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불신을 만들든지 사람을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든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향해서 가는데 이 갈등이 없이 경건에 서 있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갈등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제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제가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제 전에도 제가 내후년부터라고 한번 얘기를 했죠. 이 경건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경건에 대해서 쭉 나가고요. 내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부터는 성경 인물들을 쭉 다루게 될 텐데요. 그렇게 성경 인물들을 다루는 삶들을 보면요. 갈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경건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을 거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그렇게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가로질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하나 성장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시는 더한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도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조차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함 공동체 교회에서는 매주 말씀을 나눈 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관계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한 주제를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미는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카페에 공유된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셔도 좋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문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하지 못한 죽음에 당황할 유가족들은 국가적인 분위기와 위기 상황 가운데 충분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발병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당혹스러움을 예상해 봅니다. 지금은 묻혀 있더라도 언젠가 이 애통함이 드러나고 유가족들의 상처로 남을 터인데 그리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병 확진자가 6,000명을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감기를 앓듯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확진자들이 두려움에 그리고 외로움에 있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힘쓰는 여러 의사들과 간호사들, 백신 연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연구자들과 이 정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질본센터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속히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거나 가정별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만나기를 소망하며 모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며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몸된 곳임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어떤 형태로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선행의 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서 시운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꿈꿉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복되고 기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늘 찾으며 부르짖는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느끼는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의 소리들을 들려주시옵소서. 봉헌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자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